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자리에 일어나시고 불편하신 분도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불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만지어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동드니 소므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자로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청일남 광고 나갔지요. 우리 남성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여를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데 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함께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토요일 날부터 모여서 주일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브리핑을 한다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해 주시되 좀 요즘에는 이제 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서로.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좀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시작. 외웠죠? 이거 보지 말고 시작.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제가요, 우리 주위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설교 잘했다고. 그런데 지난주엔 제가 설교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진짜 처음으로 설교에 제가 그 칭찬을 들었어요. 하는 얘기가 짧았다고. 지난주 같이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신이 없어요, 김주에. 자신이 그렇게 짧게 할 자신이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하게 관리해야 돼요.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아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가을이지요.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음악 없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역시 크리스찬 시인답게, 참 위대한 시인답게 위대한 시인 것 같아요. 가을에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을 참 잘 살고 싶다. 또 이 시를 접하면서 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아마 이거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참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마칠 때 한 점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이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참 미련 없다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감사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 한평생 살면서 감사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허겁지겁 살고 엄벙덤벙 살고 좌충우돌로 살다 보면 후회 막심한 인생으로 끝나기가 일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비결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루하루를 잘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는 일생의 축소판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제 살아온 삶을 기억하면요, 여러분의 확대된 인생입니다. 거기서 거의 반 변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추구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사람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해요.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잖아요. 후회 없이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루에 대한 그 일정과 모델,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았어요. 길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정할 때 예수님의 하루 일과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조금 더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좀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신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한번 먼저 예수님의 전체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새벽부터, 시간상, 편의상으로 새벽부터 가겠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집에 가서 보시면. 35절은 새벽 일과가 나와요. 새벽 일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전 스케줄이 나옵니다. 오전 스케줄은 그날은 이제 안식일날, 주일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오전 스케줄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오후 스케줄이 나옵니다. 이 오후 스케줄은 뭐냐면요, 신방을 한 거예요. 바로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함께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후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저녁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녁에는 어떻게 했냐면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로 하루 종일 스케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스케줄은 굉장히 많은 스케줄입니다. 하루 중에 이거를 다 소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쁜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일을 많이 하면 똑같이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이게 모든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네.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서 피곤하니까 우물 곁에 덥석 앉아가지고서 좀 쉬셔야만이 다음 스케줄을 해나갈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오셨고요, 이 땅에. 그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어요. 바빠. 사실 오늘도 우리날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너무 바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바빠, 아이들도. 아이들이 거의 9시, 10시에 오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예요. 근데 요즘에 인사 바뀌었어요. 요즘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바쁘시죠? 이게 인사예요. 그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첫 인사가, 저도 언제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에 바쁘시죠? 이게 이제 저의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 바빠가 입에 붙어 다닌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만큼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 생활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니 밤까지 계속 바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우리들에게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쁜 생활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바쁜 와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분주한데 우리들의 삶이 생활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혼란스럽습니다. 생활이 혼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돼요. 참 인생 고달프다. 같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예수님은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인생 참 고달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지나고 나면은 바쁘긴 바빴는데 무언가가 이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다른 점이에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철저히 질서가 있었고 그 삶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공허하다, 고달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알찬 인생이었다, 알찬 하루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삶이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히면 그래요. 그러면 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 바쁜 와중에 반드시 예수님이 지킨 게 있어요. 꼭 하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알차다라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왜 고달프고 공허하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 일과 중에 철칙으로 지켰던, 반드시 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고달프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반드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바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새벽이 되면요, 여지없이 경건의 시간, 조용한 곳에, quiet place,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quiet time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의 시간에 quiet,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해야 되는 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독대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 일과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바쁘셨는데 그분은 quiet place에 가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quiet time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그 안에서 능력도 나왔지만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주님과 진심으로 깊이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머지 시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알았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깨우세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만나시는 독대하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신앙이 성숙해서는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예배는 신앙의 꽃이에요. 여러 가지 신앙을 다 경험하고 이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가 그 새벽을 깨우며 힘든 것을 나오며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봉우리입니다. 새벽 예배 신앙의 봉우리예요. 올라가세요. 신앙의 봉우리까지 올라가세요. 이 경건의 시간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다른 시간을 확보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돼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긴급성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Emergency Addiction이라고 해요. 긴급성 중독성. 이건 뭐냐면 너무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마치 무엇인가에 쫓겨서 사는 노예와 같은 삶. 이게 바로 긴급성 중독증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이었는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노예인지, 이거를 모르고서 그냥 일에 집착을 해 나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나중에 이렇게 바쁘게 살면, 의미 없이 바쁘게 살면 나중에 공허,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또 놓이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시간, 주님과의 만나는 이게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인생을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율이라고 하는 걸 해요, 조율. 근데 이 조율은 초보자만이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일수록 조율을 중요하게 합니다.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악기여도 그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해요. 인생을 조율하셔야 돼요, 조율. 이게 지금 선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를 묻는 시간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콰이어트 타임이에요. 이게 바로 있어야만이, 조율을 해야만이 좋은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도 조율하잖아요. 하냐, 안 하냐? 하냐? 네. 해요? 문 감독님? 모든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율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율이에요. 인생의 조율.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근데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긴급성 중독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선약을 해요. 선약. 약속을 미리 하라고 해요. 내가 새벽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 후에 약속하면 되잖아요. 세상 것을 먼저 약속해 놓으면 주님과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경건의 날이에요, 이 날은. 이 날은 선약하세요, 선약.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겠다. 교회 봉사하겠다. 쓸데없는 일에 다니지 말고. 이걸 선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빨간 펜으로 써놨잖아. 스탑 사인을 써놨잖아. 주일날 그래서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간 펜으로 딱 써놨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빨간 거는? 스탑. 모든 게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간 펜으로 딱 하나님이 그냥 써놨어요. 만세전부터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약이에요, 선약. 먼저 약속해요. 다른 거 안 돼요. 이것이 경건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고 이거를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시작.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관리해야 돼요. 주일날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특별히 있었던 그 사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골드러시예요. 골드러시. 그러니까 이 금이요. 그 당시에 이제 금이 발견돼 가지고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인근에요. 가기가 그냥 강바닥이 다 금이에요. 강바닥이 금이니까 이거를 알고 발견하고서 이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1849년에는요. 그때는 불과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대요. 뭐 유럽에서 중남미에서 그 금 소식을 골드러시가 발표가 된 다음부터요. 그냥 거기에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독실한 크리스천 한 사람이 그 사람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도 가서 금을 캐야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잖아요. 가는 기간이.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주일날이 와요. 어떻게 해요? 딱 멈춰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저거 금을 캐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경건하게 보내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예 조금 포기를 한 거예요. 반포기. 어쩔 수 없다. 내가 늦게 가도 어쩔 수 없다. 그거를 금을 확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 가다가 또 주일날이 되면은 여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하루는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그렇게 안 갔던 금지는. 그래서 도착을 했네. 캘리포니아 강바닥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상하다. 다 캐가지고 갔나? 라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얼굴에 헬쑥해져가지고서 막 상처도 있고 막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리지어서 다녔던 거잖아요. 무리지어서 오다가 서로 먼저 가느니 늦게 가느니 싸우는 바람에 서로 싸워서 반은 죽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다가요. 병 들고 그래서 얼굴이 다 헬쑥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더니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먼저 가서 선점을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일주일 중에 오늘은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내일부터 열심히 사세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그 살 수 있는 엔진과 힘, 동력은 어디에서 얻어요? 그 경건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는 여러분의 콰이어트 타임을 나름대로 가지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제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마르바제이던이 말한 말이에요. 주일이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일과 중에 반드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주님 보실 때에 그게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병자들의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의 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아버지,
저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병든 자들이 저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38,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진짜 온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다 함몰되다 보니까 진짜 하여야 될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귀신 쫓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혼 구원 구세주의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속하게도 그 사람들을 놓고서요 떠나십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이. 하루의 삶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좌우로 흔들려 버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까지도 외면하셨으니까요. 왜? 정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세요? 그거는 90%의 사람들이 똑같이 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흔들리고 나중에 100년을 살아도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해설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이영표 선수가. 근데 이분이 이제 한참 선수 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이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무슬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합니다. 알-힐랄이라고 하는 FC로 이 사람이 입단을 합니다. 그때의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천이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서 선수 생활을 할까? 분명히 돈을 위해서 갔다라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에 부자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간 것처럼 돈이 목적이었다라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이영표 선수가 홈피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영표 선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또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이리저리 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도 경건 생활할 수 있고요. 우리도 정확한 목적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성주용 집사님이라고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담배 골초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지금이 80에 가까이 되셨네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게 돼요. 왜요? 손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손주를 보는데 이 손주를 자기가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담배 나는 몸으로 손주를 안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서 담배 냄새 안 나는 몸으로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손주를 안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왜요? 그게 누구냐면 성하경이 하경이. 우리 잘 아는 하경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수십 년간 했던 것이 손주를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좋아하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이 하셨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존경하면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뭐라고요? 경건의 시간 갖고 목적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상을 오늘 처음이 아니고 먼저 보았어요. 근데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한 사람의 경건의 삶이 한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335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건 바보입니다. 설득하려고는 바보예요.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메가더와 같은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메가더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메가더. 경건의 시간, 정확한 주님을 향한 모습들, 이게 우리 하루의 일과가 되어서 인생이 멋있는 인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